중국의 석학 중에 임어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기독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나름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기독교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한 남자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지나가던 석가모니가 그 남자를 보고는 전생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이것은 당신의 업보요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자가 지나가다가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그런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있느냐 손가락질만 하면서 질타를 계속 퍼부으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살려달라는 이 남자를 보고는 줄을 타고 직접 내려가서 그 남자를 업고 다시 그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모당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른 종교는 업보를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만 얘기했지 정작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노력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로마시를 가리키는 것인데 로마시 안에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계획적인 전도나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나 진리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로마서 2장을 통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 또 겉으로 드러난 자기들의 모습들, 또 조상 대대로 지키면서 내려온 그 할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한테 편지를 써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이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지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말씀과 주제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기의 겉모습만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의로운 행위나 그들의 특별한 겉모습이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그 특별함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별한 것은 너희들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가 할례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특별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예금할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예금에서 쓰인 이 예자는 한자로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돈을 은행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돈을 맡은 은행의 역할은 뭐냐? 돈을 맡긴 사람의 의도대로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맡길 예자가 성경에도 똑같이 쓰였는데 바로 예언이라는 말에 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서 이 예자를 미리 예자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할례 받은 자기의 모습을 높이고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앞세워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겉모습이 너희들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맡김이 되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너희들을 구별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고 또 거룩한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자기 아들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위기, 인생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데 다윗은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기의 심령 가운데 맡고 있었던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면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힘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네, 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고 또 배신한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릴 거라는 말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여기서 나오는 이 미쁘다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늘 순종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멸망시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만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해서 끝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희들이 잘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할례 받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너희들을 향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 때문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예정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확실하게 믿게 될 때 더욱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모습들, 또 거룩한 모습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예정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